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일, 이것은 착한 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또 착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 종교나 또는 어떤 도덕이나 이런 윤리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있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인 윤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또 실제의 삶에 이런 유익이 될 만한 이런 어떤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나 이런 지식을 얻는 이런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주는 그런 교훈과 감동과 그 유익 이외에 특별하고 고유한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선한 일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 이해의 한계, 또 우리들의 그런 가치의 그런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큰 유익이 있다면 선하다라고 하는 선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좋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칼로스와 아가토스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그냥 동의어로 취급되는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냥 똑같이 아가토스라고 하든 또 카토스라고 하든 둘 다 칼로스라고 하든 둘 다 선한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칼로스와 아가토스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언어적으로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칼로스와 아가토스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구절을 사역한 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시간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시간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불러드리면,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시간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역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겠는데, 첫 번째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첫 번째 이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 먼저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여기에 지금 구절에 사용되고 있는 선을 행할 때 이 선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말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 칼로스는 뭐 아름다운, 좋은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선한 동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칼로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것은 각자의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칼로스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모두 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나한테 너무 좋은 건데 너는 이걸 왜 싫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은 상대적 선이에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이 선하다고 여겨지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토부의 번역으로 쓰입니다. 토부가 좋은, 선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이 칼로스와 아가토스를 구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얻게 된 참 감사한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질문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선악과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금단의 나무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선과 악할 때, 그때 선이라는 말을 헬라어 70인역 번역에서는 아가토스로 이거를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 선악을 안다 할 때 그 선과 악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어떤 선이었다? 상대적인 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을 때 너는 이거를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것으로 인한 그 결과가 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절대선이었다면, 절대선을 어겼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선이 상대적 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데 조금 더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주신 거죠. 근데 더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준 거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에는 독약을 넣어놓고, 하나는 뭐 보약을 넣어놓고, 이걸 먹으면 뭐 살고 이걸 먹으면 죽게, 이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에 대한 의식이 같은지 틀린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 그 나무가 율법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며 왜곡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칼로스, 이것은 뭐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도덕적인 선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노인 세대와 또 중년의 세대와 또 요즘에 뭐 청소년의 세대에 도덕적인 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때 이런 뜻인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까?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이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또 이거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했다가 아, 또 이거로 인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이런 고민들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뭐해라? 그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는 에크와 카코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카코스가 뭐 악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크 카코스는 사실상 뭐냐면 내적으로 지치는 걸 말해요. 내 안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 내적으로 지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쓸데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이 구절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동기로 하는 일이면 뭐해라? 괜히 마음고생 안 해도 되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한 일이 그 사람에게 선한 결과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에 대한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선에 대한 개념이 절대적인 선 개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한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용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조건 뭐예요?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그것대로 따로 하고, 나는 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이 기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하는 것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고민하고 쓸데없이 힘 빼고 그러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바울 사도께서 이런 직분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직분은
교회의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의 직분도 있고 일터의 직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직책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직분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도 우리는 직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직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것만 직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맡은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직분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분을 감당할 때 뭐하라? 낙심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책임지고 할 때 잘하는 일 중요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이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잘 수행을 했어. 잘 수행을 해. 그것으로 인정도 받고 자기 만족도 있겠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주눅 들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아하, 나는 이 직분이 사실은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대로 주어진 거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사실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요. 하나님, 전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월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못하네요. 그동안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이 직분만큼은 내가 언제든지 동일하게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직분에 관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 또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사실은 고난의 결단, 성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옥에 투옥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탓이요. 나는 바울 사도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서. 이게 다 거짓 감정들이거든요. 거짓 감정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그렇게 죽기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보고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했거든. 하나님 난 절대로 저렇게는 못해요. 그냥 얘기할 일이에요. 나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저렇게 하네요. 바울 사도가 저렇게 하게 되는 그 이유,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선하다고 생각할 텐데 나에게는 하나님 그게 선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를 이대로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과 수치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사도직분을 감당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며 살아가는 그것, 사실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나도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거짓 감정에 속아요. 열등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바울 사도를 높이죠.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요 거짓 감정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나를 낮추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높이든지 자신을 괜히 낮추는 척 해요. 근데 사실은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 무진동자예요, 나는.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식으로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고 하신 이 말씀에 있는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이 풀려나다, 해방되다 라고 하는 류오라는 말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크리오라는 말이거든요. 에크리오라고 하는 것은 매듭이 풀려서 느슨해지는 거, 풀려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감정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풀어지는 거죠. 잘못하는 건가? 이 지성적인 풀림. 괜히 이렇게 부담스러워져. 감정적인 풀림. 의지적인 풀림은 뭐겠어요? 이렇게 힘이 빠져. 이런.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만두어도 되는 명분과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 죄의 계략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포기하다라고 하는 이 에크리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그 일을 처음에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선을 행하는 그 일을 결정했던, 그리고 기뻐했고 판단했던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관되게 가라는 거죠. 일관되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말 성경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때가 오면 거둘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는 자기의 시간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때가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직역하면 이게 카이로 이디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각자의 하나님의 때에게, 또는 각자의 하나님의 때로, 이렇게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리라, 추수하는 거죠. 여기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거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한 일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선한 일은 절대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선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선한 동기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그때. 차라리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근데 그때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야. 그때 우리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했던 선한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유익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가요, 틀린가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왜 나의 선을 물어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가도 될까? 안 가도 될까? 이거를 왜 물어보냐고요. 그럼 가고 싶은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 그래,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건 또 순종으로 복된 거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 한 가지를 놓쳤죠. 뭘 놓쳤어요? 나의 선이, 나의 주관적인 나의 선이 이것이 참으로 절대적이고 온전한 선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해라? 해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언젠가는 맺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렵게 말했다고요. 각자의 하나님의 때. 그냥 우리말에는 그래서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때가 이름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들었어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상대적 개념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이 이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각자의, 자기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로에 이르실 때, 본 동네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본 동네, 자기. 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래요.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때 따로라고 번역한 것이 이 이디오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자기만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각각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때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누구의 때? 각자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때, 나의 때.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때는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번역을 자기의 시간으로 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때 자기의 시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 줄탁동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는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요, 살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죽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선한 동기로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여기서 칼로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칼로스는 뭐예요? 설사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일시적으로 또 그 일에 있어서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좋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뭐 갑자기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를 입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속을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괜히 힘 빼지 마라. 이게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또 그렇게 나의 선한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나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결코 그게 해를 입고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아하, 내가 선한 동기로 하는 모든 일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선에 대한 기준이 온전한 것인지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설사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동기가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일을 하되 더욱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를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미상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으로 똑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 발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카이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나 개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도 있고 특정한 타인만을 위한 개인 하나님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해서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나와 일치할 때도 있고 나에게만 하나님의 시간일 때도 있고 타인에게만 하나님의 시간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말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는데 왜 은혜를 받지 않는가 할 때 이런 거야. 나는 알겠는데 왜 모르는가 이런 거죠. 이거는 나만의 시간이죠. 그럼 반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성공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무엇에 총체적으로 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사실은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과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렇죠? 작은 구슬로 각자의 사건들에 각자의 하나님의 시간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자기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거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가정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안 먹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아직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맨날 그 시간 되면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게 딱해 보이기도 하고 청승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라. 에휴, 내가 이 시간에 딴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랑 같이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마음이 일치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여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뭔 말입니까?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분별할 때 이렇게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교회 이렇게 오라고 하는 데서 오나? 다 때가 있어. 그때 때가 뭐예요? 각자의 하나님의 때를 말한 거였죠.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사실은 의미를 모르고 쓴 거지. 그럼 보세요. 나의 하나님의 시간과 각자의 타인의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저 사람이 이제 하자 그러는데 이제 내가 안 해. 옛날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한번 겪어봐. 뭐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이것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사실은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고요.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뭘 각자의 시간 따로 하시고 뭐 우리의 시간 따로 하셔서 뭘 그러신데 그냥 한 번에 짱 하시면 되시지. 우리가 바라는 그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과정부터 끝에서부터 모든 것이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에 있어서 호흡, 눈 깜박임, 모든 것 하나 일치하기를 바라세요. 강제로 맞추는 게 아니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깜빡깜빡 하고 싶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도 이 눈을 깜빡깜빡 하고 싶을 때 우리도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완전한 일치, 이 싱크로나이즈죠. 완전히 하나 된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번역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동사는 에코, 가지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이에게. 여기서 모든 이에게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 판타스거든요.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가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한, 뭐 이렇게 번역하든지 모든 것을 향한 선한 일, 또는 모두를 위한 선한 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하되 어떻게 된다?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이때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칼로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모두를 위한 선한 일 할 때 이 선한은 아가토스입니다. 이 아가토스는 본질적으로 선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을 이야기할 때 어떤 약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건 칼로스예요. 누구에겐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나쁠 수도 있는. 그런데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어떤 뭐 명약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가토스인 거예요. 아가토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산삼은 모든 사람, 체질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산삼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산삼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그 약효를 가지고 있는 명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삼과 같은, 우리의 이해 속에서, 우리의 지평에서 산삼과 같은 것은 아가토스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사실은 칼로스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은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모두를 위한 선한 일, 이 아가토스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어떤 선한 일이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선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나쁜 음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을 때 이 좋은 음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할 때 이건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나쁘기만 한 거, 항상 좋기만 한 거.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얘기했을 때 우리들은 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줘요. 근데 문제는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칼로스가 다르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다르니까 아가토스조차도 싫어할 수 있어요.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는 선한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고요. 뭐 때문에? 이 칼로스가 다르기 때문에. 선하다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선도 해라. 괜찮아. 내가 그를 온전하게 할게.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인 선한 일도 마음대로 하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힘 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선한 일은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선한 아가토스의 일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일은요, 칼로스인가요? 아가토스인가요? 칼로스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괜찮고 잘못 믿으면 나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근데 이 아가토스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칼로스가 일치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칼로스가 다르니까. 근데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선한 게 있어요. 이게 아가토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토스의 특징, 절대적으로 선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릴 적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아가토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는요, 나쁠 수도 있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 생각에 절대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권하지, 여기 어떤 위험성이 있을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부모 자체가 상대적이고 미완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선한 것을 자식들에게 권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본질적으로 선한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이거는 아가토스적이죠. 아가토스는 아니지만 아가토스적이죠. 근데 직장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카토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자녀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은 카토스죠.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본질적인 선의 문제, 이 아가토스의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꺾어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죠. 이게 아가토스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아가토스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모두를 위한 아가토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이건 확실하게 아가토스거든요. 확실하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후회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다고요? 모두를 위한대요. 모두를 위한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요, 선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아가토스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칼로스가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러죠?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왜 절대로 칼로스가 아니고 아가토스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이거는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토스예요. 이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하죠. 다른 경전들은, 다른 모든 책들은 칼로스예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나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있는데 이렇게 선한 기업, 선한 일을 위한 변호사야.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선한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조직폭력배의 변호사야.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는 것 자체는 선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이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써요? 악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칼로스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가토스예요. 절대적으로 선해요. 그럼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선은요, 자신에게 선한 것이고 또 그게 반대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선인 아가토스는 나를 위해서도 무조건 좋지만 나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 무조건 선해요. 무조건 선해요. 일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것이 절대적인 선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다?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다는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시나요? 의의 전과 교리 때문에 그 말이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선임 집사님 어머니 이제 장례식에 갈 텐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오늘이 이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래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특별히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가게 문을 닫고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깜짝쇼로 수요기도에 그래서 결혼기념일에 두 사람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니까 수요기도에 참여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기도에 이제 참여하려고 그래서 가게 문을 다 닫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 직장 때문에 뭐 주일 예배 못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결혼기념일을 가지고 신앙 안에 있는 그리웠던 지체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부부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늘 마음에 걸리고 또 이제 자꾸 이렇게 기력이 쇠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어머니 요양병원에 들려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여기 올라와서 지체들과 교제하고 저녁 기도회를 채우면서 이러면 우리가 우리 결혼기념일을 최고로 잘 지내요.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 하나님이 참 예뻐하셨겠다. 그 부부를. 그래서 요 두 분이 가가지고 어머니를 찾아뵌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기력이 올라오셨대요, 어머니가.
상태가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임성현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살아 계신 동안 어머니 건강하실 때 효도하지 못했고 죄송했고 감사했고 얘기를 한참 나누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안 했겠죠. 그래서 다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찾아와서 밑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교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대해 주려고 나온 거예요. 둘째 동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임종하신 거예요. 그 사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희들 결혼 기념일이라고 여기 자기 가서 만난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날 보겠다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나 안 보러 와도 되니까 엄마를 만나렴. 야, 나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절대적인 선인 아가토스는 말입니다. 모두를 위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야, 이게 아가토스예요.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나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분이 여기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그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끼쳐지잖아요.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로 왔겠지만, 절대 선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거구나. 일시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고 일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아가토스의 선을 추구한다면 모두를 완전히 선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토스는요, 의도나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이 절대선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좋은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해요. 이게 아가토스를 하는 일이죠. 이거는요, 몰라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왜요? 아가토스니까. 아가토스니까. 이건 무조건 선해. 근데 나에게만 선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해. 이게 바로 아가토스의 의미입니다. 칼로스는 사실상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가토스는 뭐다? 본질적으로 선한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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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는 더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말리스타라는 말이거든요. 말리스타. 이 말리스타는 특별히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먼저 이런 뜻이에요. 더욱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많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서 뭐예요? 선한 일을 하되 그런 거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뭡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요. 2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요. 3차적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인 거예요. 특별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한 일들은 칼로스의 일이 있고 아가토스의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가토스의 일이 우선해야 하고 그 대상에 있어서는 믿음의 가정들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종류의 일이든 선한 일에는 주저하지 마라. 어떠한 일이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은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라. 하지만 공로의식을 갖지는 마라. 왜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공로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까? 바로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동기로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좋게 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에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선한 동기가 여러분을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한 동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초점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한 친절이나 자선이나 이런 착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다. 물론 나에게만 유익할 리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걸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너를 위한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해라.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될까 못 될까 오해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선한 일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동기가 선한 것과 본질적으로 선한 것. 예, 동기가 선한 것과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기가 선하든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든 기회가 있을 때 행해라. 그런 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또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만나거나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것을 때라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가토스의 일을 사실 여러분 칼로스나 아가토스나 둘 다 선한 것이고 둘 다 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그런데 이왕이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선한 아가토스의 일을 해라. 아가토스의 일은 나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좋게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칼로스의 일은 1차적으로 나를 좋게 하고 또 그 사람도 좋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가토스의 일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가토스의 일을 행하라. 아가토스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제가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겠어요? 마귀는 아가토스 하지 마 그러겠죠. 정 안 되면 뭐만? 칼로스만 해 그러겠죠. 너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또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아가토스의 일에서 칼로스의 일로, 칼로스의 일에서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원하는 바고 힘이라면 성경은요, 나의 유익을 위하는 칼로스의 일에서 다른 일을 위하고 모두를 위할 수 있는 아가토스의 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칼로스든 아가토스든 주저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하지만 이왕이면
아가토스의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온 세상을 위한 일인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또 관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라? 똑같이 대하지 말고 특별히 대해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 어떻게 해라? 특별히 대해라. 그때 칼로스의 일을 해가지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가토스의 일을 해라. 아가토스의 일을 해라.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추구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추구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잘 살기 원해요.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실제적인 교훈이 되시고 유익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대적인 선함, 개인적인 주관적인 선함 그조차 주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갖게 해 주시고 그 유익과 의미를 알게 하시며 말씀과 같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상대적인 선에서 절대적인 선으로 모두를 위할 수 있는 선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선을 추구하며 선을 향한 열심에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게 하시고 설사 주관적인 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조차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절대적인 선행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인생이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